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날짜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온 집안을 쓸고 닦는 대청소를 합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남자만 저희 집에 4명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치워도 쓸고 닦고 할 것들이 매일 넘쳐납니다. 어떤 때는 출근했다가 집에 퇴근해서 오면 집안 구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아니, 나 있을 때 하지 왜 힘들게 혼자 이렇게 가구를 옮겼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집안일은 제가 해야죠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같이 한다고 있으면 하도 걸리적거려서 차라리 없을 때 혼자 해버리는 게 마음 편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권은 이사할 때입니다. 이사할 때. 이삿날인데 이제 이삿짐을 나르려고 이제 있으면 하는 말이 출근했다가 이사하는 집으로 오세요. 왜요? 옆에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제 출근했다가 이제 집에 퇴근하고 왔는데 또 이게 집안 구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그래 대청소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관문을 닫고 이제 거실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추운 날이 분명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온 집안에 한기가 도는 거예요. 차가운 기운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싸늘하다. 비수가 내 가슴에 날아와 꽂힌다. 동시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내가 잘못한 게 뭐였지? 다시 몸을 돌려서 교회로 튀어야 되나? 그래도 의연한 척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주 신묘막측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내가 큰아이 침대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손에는 헌금 봉투 한 뭉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데 안 그래도 큰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뭔가 큰일이 났구나.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미리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미리 돈을 이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정성스럽게 담아서 이거 내일 주일에 교회 가서 헌금해라 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겁대가리를 상실한 큰아들이 봉투 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챙기고 헌금은 안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진 거죠. 그리고 그 봉투들이 쌓여서 아내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당연히 아내는 안 그래도 불같은데 불같이 화를 냈고 큰아이는 별도의 변명이나 항의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뺏기고 용돈이 끊겼고 근신 처분을 당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치밀하지 못했구나. 봉투까지 없앴어야지. 얘가 치밀하지 못했네. 그걸 안 했구나. 그러면서도 차마 얘가 그래도 헌금 봉투를 버리거나 훼손할 정도로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았구나 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야지 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사람 거 안 훔치고 하나님 아버지 거 훔쳤으니까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사포를 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따졌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모님이신데, 아니 사모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제가 헌금 훔쳤어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는 차분하시고 이제 어지간해서는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감정이 폭발하시면 굉장히 빠른 강원도 억양으로 쏘아붙이십니다. 쎄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새끼야, 네가 그랬으면 귓방맹이를 후려쳐야지. 아니 손자가 헌금 가로챈 건 괜찮고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공감이 됐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손주들 이뻐하는지 아세요? 혼내지 않아도 되고 사랑만 주면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했습니다. 물론 저도 손자를 볼 때가 되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교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시키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통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즉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속여서 그 결과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인 4장은 교회 밖으로부터 시작된 핍박을 극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하고 막 이제 일어서는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닥쳐온 핍박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함으로써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교제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을 속였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도전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이 교회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부터 교회가 직면한 도전들은 교회의 외부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 도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바로 그 도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꿈에라도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 소유의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기로 합니다. 이 부부는 땅 파는 것을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땅값의 일부만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먼저 남편인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이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짓은 성령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사람의 시체는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 나갔고 3시간쯤 뒤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부가 바친 것이 땅을 판 것의 전부냐? 라고 물었지만 이미 마음을 모아서 속이기로 작정한 삽비라는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아내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부부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헌금을 하고도 자기들이 드린 헌금 앞에서 죽었을까요? 이 부부를 3시간 간격으로 현장에서 죽게 만든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부부는 땅 판 값에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거짓 없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전부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어렸을 적에 헌금하라고 받은 돈 감춰본 경험 있는 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죄가 뭐냐라는 것이죠. 본문이 밝히고 있는 두 사람의 행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땅을 팝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춥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가져왔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듣고 죽습니다. 3시간 뒤에 아내도 나타나서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죽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부부가 헌금을 적게 들여서 죽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드린 헌금은 땅을 판 값의 일부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유를 팔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헌금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부부는 땅을 팔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이고 판 돈 중에서 한 푼도 드리지 않았다고 해도 아무 일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결국 이 사람들이 땅을 판 값의 일부만을 드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근본적인 죄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부는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에게 거짓말 한마디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었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부의 거짓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3단계로 강조를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따져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감히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한 이것이 이 부부의 죄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감히 겁도 없이 그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지적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여러분, 사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단을 가리켜 속이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짓 자체인 사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거짓이 튀어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거짓말은 그 안에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왜 헌금을 적게 갖고 왔느냐? 아니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고. 왜 너희에게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느냐? 라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땅값을 속인 것은 그 안에 가득했던 사단이 맺은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부부에게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공동체에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왜 이 부부에게만 사단이 가득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부가 사단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부부에게도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부에게 들어갔을까요? 사단이 들어갈 사람을 막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옳지 저기 라고 하면서 확 들어간 것일까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부는 사단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동체, 바나바, 그리고 이 부부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겉모습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와 바나바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공동체, 바나바, 그리고 이 부부에 대해서 충만했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충만했다. 쉽게 분간할 수 없는 겉모습입니다. 즉,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다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흉내냄으로써 자기들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사도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단순의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가리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책망한 것은 헌금의 액수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서 자기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속임수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데
혼자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피곤해서, 고통스러워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은혜 받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나 혼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일이지, 은혜 받지 않았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행세하려는 것은 죄입니다. 저 순장님은 성령 충만해서 저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데 주여 나도 저렇게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은혜가 충만해서 저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여 나도 성령 충만해서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도전받고 감동을 받아서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나? 저분들이 저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명색이 내가 집사인데, 명색이 내가 권사인데, 명색이 내가 장로인데, 명색이 내가 리더인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은혜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가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진정으로 힘써야 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도 저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자세히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물며 라는 말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라는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악한 자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해결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성경은 너무나 섬뜩하고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던 젊은 사람들이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기록된 내용과 너무 대조적이죠. 설교 한 편을 채 마치지 못하고 돌에 맞아서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길바닥에 죽어서 나자빠져 있는 스데반에 대한 기록과 돈 뭉치를 들고 와서 헌금하고 죽은 아나니아 부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나중에 들어와 죽은 아내 삽비라가 그 남편 곁에 장사되었다라는 말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묻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모습이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의 눈에 선명하게 떠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최소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자기들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 사단이 충만한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교회 밖으로부터만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부터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해치는 이 악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의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따끔한 경고 한 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불순종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죽이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라고 질문한 자체가 이미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것이 판 것의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아나니아는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둘의 죄를 단순한 불순종이나 실수로 보지 않으십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와 아나니아 부부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온 무리에게 충만했던 성령과 아나니아 부부에게 충만했던 사단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액수를 속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과 주의 영을 속이고 시험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아나니아 부부의 죄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이 교회가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역사의 진행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고,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교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긁어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온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이런 반응이 나타난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가? 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고 이렇게 잔인한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원망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현존하심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즉각적인 결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내부로부터 닥쳐온 최초의 도전을 이렇게 물리친 교회는 그 순결함과 권위를 유지하면서 각 방면에서 다양한 이적과 기사의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져서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향한 도전은 오히려 교회가 다시 더 큰 능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도전 앞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나를 향한 그 도전 앞에, 나를 향한 그 공격 앞에 내가 담대하게 말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